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참 중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행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서 행해야지, 믿음이 더 중요해 라고 여기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믿음만 있으면 뭐해?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상당한 양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행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과 행함,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를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과 함께하는 행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신앙애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함께하는 행함,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원수 갚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윤리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악한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원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가시같이 나를 찌르고 나를 올가매는 그러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너무나도 몹시 아프고 내 마음속에 상흔으로 남겨진 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저주하고 그가 어려운 일을 좀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가 받은 그 상처를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만약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난받으면 마음속으로 쌤통이지, 쌤통이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참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아마 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받은 그 상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탄원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라는 저주의 기도를 하시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저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몹시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나쁜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인지상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자기도 똑같이 그런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이 악의를 품을 때 나도 똑같이 악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일반적인 반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축복이란 단어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어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되갚고 싶은 것이 나의 마음인데 그 마음속에 어찌 거짓된 축복으로 그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선하고 인정받을 만한 방법으로 축복하라. 축복을 하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분이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네 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즐거울 때에 함께 즐거워하고 원수가 아파할 때에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원수를 향해서 그래, 내 마음을 힘들게 해도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올 때 같이 울어줘라, 원수가 웃을 때 같이 웃어라, 이건 축복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어려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그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웃으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내 마음이 어떠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즐거워한 일을 당할 때에 그를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에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동상동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편이 한 만큼 해주라라는 말입니다. 상대편이 내 눈을 아프게 했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편의 눈을 아프게 만들어라 라고 율법에 그것이 항목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잔인한 방법이 아닐 수 없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요, 이것이 율법에 기술되어 있으니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동상동해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구약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라는 말은 사실은 최고의 자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누군가 눈을 상하게 했다라면 그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준 그 가해자에게 눈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옆구리를 쳐서 갈비뼈를 부러뜨려도 된다라는 율법 항목이 있단 말입니다. 율법 항목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당시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법이요, 이것이 정의다라고 여겼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사회적인 법체계 속에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악은 더 큰 악으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는 가히 혁명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도저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에 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정의다라고 여깁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저주를 해서라도 넘어뜨려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로마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를 향한 차별과 악에 대한 유혹이 점점 더 증가하는 시대의 삶의 모습이 바로 로마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도리어 로마 제국을 축복하라.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들게 작동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상식과 충돌하지만, 너희의 본능과 충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힘으로 원수를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정말 힘들고 인간적인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 거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가능케 만들어 가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 역시도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삶의 자리 속에 어찌 저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그 사람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를 악의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계셨습니다. 다 느껴집니다. 왜 안 느껴지겠습니까? 그분은 제가 하는 일 사사건건 시비를 거십니다. 제가 없을 때 중상모략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분노가 차겠습니까? 화도 내보고도 분노도 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러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보셨는지 저를 부르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 그 마음 내가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그래도 목회자는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면서 참아보게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때부터 그래, 참아보자, 용서해보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또다시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노와 그 분노가 제 마음속에서 일렁이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제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 기도를 담당할 그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필은 그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본문으로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44절과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니,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너무 크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사랑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저 마음 너무 아파요. 저 힘들지 않습니까? 도리어 저를 위로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반항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처럼 느껴지는지, 왜 이 본문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단 말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시처럼 제 마음에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을 너무나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라. 이와 같이 하면 그 다음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말뜻을 금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축복할 수 있어, 도리어 기도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저는 그것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도 예수가 내 아들인 것처럼 너도 내 아들이지 않느냐? 예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축복할 수 있어. 확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 그분, 제가 그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럼 하나님,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럼 얼마나 눈물겹도록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 속에는 나와 원수 같은 관계 속에 있었던 너, 내가 너 사랑해. 매일매일 죄덩이로 살아가던 너를 그때마다 용서했고 도리어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할 수 있어. 사랑해 보렴, 축복해 보렴, 기도해 보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내가 맡겨라. 내가 처리하겠다. 내가 담당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행할 테니 너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질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막시게 하면 됩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 일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 믿음,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상실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되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악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악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 악인의 머리에 고통스럽게 숯불이 쌓이니까 그 고통 맛봐야 되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바울 당시에 불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웃끼리 그 불을 나눴는데 사실은 그 불을 가정마다 유지해서 불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불씨가 꺼졌다면 어떻게 할까? 그 불씨를 내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불씨를 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호의라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가정마다 불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일이 중요했고 가정의 불씨를 나누어 주는 일이 대단한 호의인데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불씨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할 때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원수에게 가장 소중한 내 불씨를 그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그것을 불씨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불씨를 건네받은 원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잘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또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입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십시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한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가득 채워지게 된 것들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했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사울을 얻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탄생시켰습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자신 앞에 나아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형님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은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날 팔아 애굽으로 오게 만들었지만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복수하고자 하는 욕심, 그 유혹을 뛰어넘는 하나님 사랑 애로의 귀의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왜 없습니까? 그 유혹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 그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삶의 자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갑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혹여라도 원수를 향해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말로 도발할 때 인내할 수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분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소를 지을 수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느냐? 그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그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행여 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 내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래가 용서함 받았듯이 나 또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정표를 제 삶 속에 만들어 주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이기는 그 놀라운 증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요 주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악에게 지지고 싶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